모든 것은 때가 있죠. 제가 계란을 부화를 시키려고요. 부화를 시키려고 지금 한 달 전, 지금이 4월이 다 됐죠. 3월, 2월부터 이 부화기를 사가지고 계속 하는데 부화기가 5번째 바뀌어서 왔어요. 와, 이거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1년에 한 번 있을 일 우리 집에 계속 가면 생긴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아, 이건 안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사람이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닭을 한 20여 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저 닭을요, 키우기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3번 죽였어요. 3번을 개가 다 물어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다녀왔더니 또 사다 놨어요. 그거마저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나는 딱 반 도울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 전에 하는 일을 설교하고 상담하고 꿈에서 가고 희력하고 또 여러분 일 지도하고 한 너댓 가지를 해요, 하루에. 그러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어느 시간에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없어진 게 있어요. 설교했어요. 상담 없어졌어요. 꿈에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풀매요. 그리고 희력도 우리 식구들이 전체 성장해갖고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설교 하나밖에 없고 풀 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풀만 매가지고는 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닭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닭은 알을 낳고 이 성장하여 고기도 먹게 하고 알도 낳아줘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닭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늘 닭으로 보여주셨던 성도를 닭으로 보여줬는데 이 닭을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배운 게 많아요. 아, 뭔가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한 몇 년 닭을 키웠어요. 제가 키웠겠어요? 하루에 일을 5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닭 밥 주고 그런 시간이 나한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키워서 알만 갖다 먹었지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2가지가 빠졌어요. 상담할 것도 없고, 왜? 코로나에 사람이 못 오니까. 꿈에서 갈 것도 없어. 갈수록 밖에서도 꿈에서 가는 게 적어요. 왜? 사람이 많으면요, 밖에 하루 종일 꿈에서 해달라, 상담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코로나 시대에는요, 그 차근차근 죽더니 연계가 팍 짜부러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때에 다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사가지고 내가 기어이 해버리라. 그리고 5마리를 샀어요. 이거를 병아리를 사가지고, 병아리도 10,000몇천 원씩 해요, 하나에. 이렇게 1,000원짜리 보통 닭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보통 닭보다 좀 특이한 닭을 키우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12,000~13,000 원씩, 16,000 원씩 해. 저기 병아리 한 마리가. 사다가 부화를 해가지고 50마리도 만들었다, 40마리도 만들었다, 30마리도 만들었다, 또 그냥 싹 잡아먹어버렸다. 그렇게 해가면서 3년, 한 2년 이상을 키웠나?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브라만 라이트라고 아주 그 비싼 닭이지 우리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 알은 알 하나가 10,000원이고 이 부화를 할 수 있는 알은 20,000원이에요. 20,000원에서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화를 하려고 세상에 알을 모아놓고 기계를 사는데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계는 안 되겠어도 반품을 하고 우리나라 것을 하나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4번째 왔어요. 거기서도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이 40개 알이 얼마인 줄 알아요? 80만 원이에요.
부화용은 2만 원씩이니까 40개면 80만 원인 거예요. 이 부화기는 26만 원이고 계란은 얼마였지요? 계란은 80만 원치.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요? 왜냐면 부화를 시켜놨는데 6일 동안에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꼭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분도 아이고 어떡해요 원장님 미안해서 어떡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원장님 이게 온도가 안 맞았으니까 실온에다 놔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빨리 보내줄 테니까 다시 집어넣으시라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싹 집어넣었어요. 넣어가지고요 그 온도를 37.5도에서 38도까지 딱 맞춰놨어요. 맞춰놨더니 세상에요 그 전날은요 그게 검란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 몇 시간만 딱 넣어놨는데도 벌써 보여요. 안 죽었더라고요.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데 또 이 브라마나이트 그 닭이 한 마리가 알을 품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을 닭이 많으니까 알을 잘못 품으면은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품지 말으라고 알을 뺏어가지고 쫓아냈어요. 소용없이 계속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짠한지 안 돼서 다 모아가지고 17개를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큰 바구니 갖다가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알도 넣어가지고 딱 앉혀주니까 좋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때가 되니까 얘는 알을 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나오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게 품으면 알을 안 난대요. 안 나니까 뭔가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빨리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큰 바구니에다 갖다 예쁘게 해서 위에를 딱 막아놨어요. 뭐하라고? 다른 닭들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닭이 들어가가지고 알을 낳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닭을 알을 돌볼 수가 없더라고. 막 낳아버리니까 거기다가. 작년에 이제 한 5-6개 하고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게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집사님이 오셨죠? 금식해야 될 때가 되니까 딱 앉혀놓으셨는데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영계는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더니 복귀한 사람도 많지 않고 복귀 안 한 사람은 제일 다 자빠져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잠시 유튜브로 몇 번 드려봤거든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 누워가지고요 듣습니다. 어떠요? 거지같이 그냥요 잠옷 입고 앉아서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령되다 하시겠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전부 우리 전체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전부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나와서 만약에 잡으러 오면 나 혼자 잡혀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어요. 왜? 잡혀가는 거지 뭐. 이럴 때 순교하면 좋은 거잖아. 천국 가고 싶잖아. 그러면 순교하면 돼. 아무도 안 잡아다 죽이더라고. 그리고 무사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꼼질꼼질 일어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계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도 일어나야 되고 기지개를 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라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지시기 40일 전에 부활 40일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젊은 사람은 뭐예요? 많이 움직이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큰 자는 힘이 세게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얘기입니다.
집권자들은 또 다스리는 자들은 섬기는 자와 같이 하라. 지배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잔치를 하면 서빙을 하는 사람, 앉아서 먹는 사람 누가 커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개를 해주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섬기는 건 뭐였을까요?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이 다 공개를 해줬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일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 이외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외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먹을 것 갖다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이 먹을 걸 갖다 줬고 제자들이 갖다 줬지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 병을 고쳐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섬김하면은 어떤 일만 해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실제로 설교를 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주의 종들의 1번 섬김 2번 그들이 아플 때 병을 치료해주고 이번에요 권순남 전도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권순남 전도사는 말 같아가지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도 귀신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고요. 저는요 이 산에 혼자 절대 안 올라가요. 바로 위에가 있는데도 거기 발 한 번도 안 띱니다. 밤 딱 한 번 주스러 갔다가요 다시는 안 와 이러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귀신이 있는 것이 알아지니까 갔다 오면 힘들고 거기 가도 으쓱으쓱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드라인 쳐놓은 밖에는 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순남이 전도사는요 혼자 저 산속까지 들어간대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저 무덤 밑에를 갔다 내려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아니 금식종이 저기를 왜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가. 혼자 쫑얼대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원장님 내 허리가 너무 아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사 귀신들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밖에서 오면은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어둠하고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자꾸 씻기고 닦이고 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씻기고 닦이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씻기고 닦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어느 날 이게요 우리가 센서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 센서가 시커멓게 돼 있다가 이걸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민해져요. 예민해져가지고 영이 알아지는 거예요. 영이 알아져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으쓱거리지? 이거 뭐가 있구만. 여기는 으쓱거리지 여기 있구만. 아니 3층에 우리 목사님 힘들었대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빨리 올라갔어요. 전기세가 문제가 아니지. 방패가 없어지니까 이것들이 밑으로 내려왔구나. 제가 뭐예요? 제가 우리 집에 1번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저 3층에 내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방이 탐나거나 집이 탐난 것이 아니라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귀신들을 전체 산으로 올려보내고 산에서 이제 저 산 너머로 없애버리려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방패인 거예요. 처음에 거기로 올라갔을 때에 얼마나 허리를 잡는지 어디 가서 일하고 있으면요 허리를 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면 귀신들 안 올라가? 안 꺼져? 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지금은요 어디를 가도 잡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딱 준비를 시켰어요.
왜 금식자들이 마음껏 오시면은 우리 집을 돌아도 그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로 올라가서 뭐를 했더니 으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왜? 제가 한 달 이상을 내려와서 잤잖아요. 여러분, 내려와서 자니까 어쩐 줄 아세요?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기 싫고, 왜? 여기는 엄청 따뜻하고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틀 가서 잤거든요. 세상 여기가 얼마나 실인지. 얘 장판만 불을 켜고 잠을 자니까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너무 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자고 싶겠어요? 여기서 자고 싶겠어요? 여기서 자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방을 바꾸면 사람이 약간 예민해지잖아요. 어쩐 줄 아세요? 위에서 자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아유, 내가 이 방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자질까? 말 떨어지고 나면 잠들어버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상추를 좋아해요. 상추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잠자는 하얀 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잠자게 하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게 하는 이거를 센서를 둔하게 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추인데, 제가 지금부터 상추를 먹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먹냐? 가을까지 먹어요. 거의 식탁에 상추를 안 떨어뜨립니다. 고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상추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잠자는 거하고는 아주 아무 상관이 없어. 아유, 잠이 자질라는 모르겠어. 내 방이 저기 말 떨어지면 잠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판 사다가요, 여기도 뭐 해놓고 저기도 위에도 심어놨어요. 왜? 언제 씨가 나와서 먹냐? 한 판 사다 심어놔야지. 자, 우리 아버지 은혜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식구들이 평안하게 하려면 제가 1층, 2층, 3층의 모든 악을 우리 모두가 물리쳐내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휴, 몇 마리가 내려왔어 그만 꺼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죠. 아유, 거기를 지켜주는 것도 큰일이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키겠어요. 제가 가면 천군 천사들이 막 쫓아가서 그것들이 다 내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아유, 추워도 여기서 자야 해. 그리고 이틀 잤어요. 전기세 조금 들어야지. 여러분, 거기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종들이 섬기는 건 달라요. 먹이고 입히는 것이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게 달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먹이고 돈 나눠주고 이런 걸 제자들이 다 했어요.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나중에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게 하고 이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종이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1번이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2번이요,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그 영혼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금식의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 전체를 맡기셨어요. 맡기셨는데 이때는 맡기지 않으실 때예요. 이제 앞으로 맡기실 거예요. 어느 때 맡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요, 이분이 부활하셨을 때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는요 예수님이셨어요. 신이 아니세요. 그냥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무엇이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육체가 있어. 그리스도 난 신이야. 이 땅에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신이 있으신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완전하게 책임 맡기신 분이 된 거예요. 누가 맡기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니 아들 예수님에게 이 지구의 모든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맡으셨어요. 이제 앞으로 맡을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야. 한 맡을 거야 그 얘기인데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언제? 그때. 그러니까는 내가 보좌에 앉듯이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주의 종이 되면은 12지파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집,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 바울 집, 사울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또 저기 레위 지파, 이런 아브라함이 낳았던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자녀의 그 지파가 우리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를 다스리며,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다스리며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게 해줄게.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를 크게 하는 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크게 안 맡기죠. 베드로가 딱 설교는 5천 명 회개를 했어.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해준 능력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능력 있게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영권이 있는데 이것이 요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 이 보좌에 앉은 사람 어떤 사람? 왕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권세가 클까? 대통령이 클까? 아무리 목사가 커도 대통령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목사님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대통령보다 크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큰 사람인 거죠. 왜? 영혼이 귀하니까. 대통령의 영혼도 영혼이고 모든 국회의원들 영혼도 다 영혼이에요. 누가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큰 거예요. 실제로 육으로 보면 우리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계시록 21장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쁘게 신부로 단장이 되면은 아모스가 내려오는 것이 신부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큰 목사님들한테 주셨죠.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주시고 윤석준 목사님한테도 주시고 김사한 목사님한테도 주시고 다 주신 게 뭐냐면 보좌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34절 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일은 아버지가 보여주시면 알아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끝까지 아모스를 지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원장님은 아모스를 지어야 돼서 그런지 저렇게 늙지도 않고 이쁘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지어야 돼서 늙으면 안 되죠. 힘이 떨어져도 안 돼요. 끝까지 그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놓여지지도 않고 내가 늙으리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 항상 한 50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길 모든 준비를 제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일을 하셔도 저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어떻게 다녀야 돼? 어느 날은 건축업자를 만나야 되고, 어느 날은 건축업자들을 모아다 놓고 어떤 사람이 지을 건가 말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은요, 보통 능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사람들 속에 다 여시가 들어있거든요. 무슨 여시가 들어있냐? 돈 여시가 들어있어요. 잘못하면 돈을 그냥 뺏기는 것이고, 잘하면은 아주 능력 있는 교회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령께서 누구를 쓰셔요? 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비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짓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체 기계가 와서 다 지을 거고 사람들이 와서 짓지만은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요, 지금도 50대처럼 모든 생각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왜? 나는 지어야 돼. 이것은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신도 몸도 늙으면 안 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늙더라고. 몸도 안 늙어. 왜? 아버지가 이 아이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아줘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왜?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 하고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일을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죽을 각오를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얼마나 베드로가 서운했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어쩔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야, 가고 싶으면 가버려. 너희들 없어도 다 해. 가고 싶으면 다 가도 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것은요, 왜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보고 있어. 다 가도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돼. 어떤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없으면 목숙해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데려가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찬이 죽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찬은 살려서 반드시 종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낸다고 그러면요, 아들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들 없는데 왜 목회를 못해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무슨 돈이든지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도 앉게 해서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할 거야.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요, 딱 붙잡고 계셔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으면 너희들 없어도 할 수 있어.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식구를 딱 잡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야, 고목사야, 나 너 없으면 못돼. 양목사야, 나 너 없으면 못돼. 나 너 없으면 어떻게 누가 집을 고치냐? 딴 사람 데려다 하면 되죠. 양목사 없으면 기술자 데려다 하면 되지 뭘 그래? 바깥 사람 없으면요, 돈 몇십만 원만 좀 와서 다 갈아줘요. 왜 못하는 거야? 저는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해요? 우리 양목사 있어서 여기를 다 했고, 우리 고목사 있어서 다 했고, 지금 우리 복남이 성도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거저거를 다 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데 왜 그들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말은 저는 안 해요. 너 없으면 목회, 난 이런 말 안 해요. 아들 없으면 목회, 나는 해요. 우리 딸 없으면 목회해요. 왜 못해요? 그럼 어떻게 유학을 보내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미쳤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없으면 목회 못한대. 그래? 니네 아들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 목회해봐. 하나하나 보게. 그 아들 데려가도 그 양반 목회합니다. 왜요? 아들 또 있거든요. 이거 마저 데려가 봐? 그 누구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 없어서 목회 못한다고. 미쳤어요? 누가 형제 데리고 목회합니까? 네? 형제들 데리고 목회한 놈 치고 목회 제대로 하는 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복남씨를 사랑해요. 어제 못 봤어요. 어젠가? 복남씨 어디 갔어? 문자 보냈어요. 아파? 허리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허리 아픈가? 왜 안 보이지? 혼자 이제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안 보이면 왜 어디 갔지? 아픈가? 어려운 일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가 개입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성공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자기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사람한테 줄 줄 모르면 그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위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오늘 저 때문에 속상했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 때문에. 참 안 해야 될 생각을 해가지고 괜히 중얼댔어요. 미안해요. 힘내세요, 아버지. 제가 또 잘할게요. 화이팅! 이럽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힘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데리고 가던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저 산꼭대기를 나를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내가 얼마나 못 따라하고 못 알아들었는지 힘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러고 계셔요. 제가 보고 딱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허리를 딱 잡고 예수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얼른 가요. 얼른 가자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다시 출발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힘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도 힘들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힘들면 힘들고 내가 아프면 그분도 아프세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 성령님은 누가 보호를 해드려야 하면 내가 보호를 해드려야 돼요. 내 몸에 귀신 안 들어오게, 내가 나쁜 짓 안 하게, 내가 욕 안 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귀신한테 찔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형제를 무지하게 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한 일인데 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찔림이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아름다운 의의 인격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을 계속하면 나가 계셔요. 내 몸에 귀신이 계속 들어오게 해버리면은 나가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가 제일로 따뜻한지 알아요?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로 따뜻해요? 여러분 방에 여러분 침대가 가장 따뜻하겠죠. 제가 내 방에 내 침대가 있는데 다른 침대로 와서 잠을 자거나 다른 방에 잠을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내가 오늘 여기서 잠이 들까? 불편한 거죠. 아유, 왜 이거 내 이불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불도 덮으면 이것도 내가 여기서 잠이 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 나만 들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요, 내가 내 침대에서 잠을 자듯이 내 사랑하는 나의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것이 가장 행복하십니다. 이분을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여 그가 나를 찌르든 때리든 꼬집든 어떠든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는 보세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십자가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양쪽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날개는 나한테 잘한 사람, 왼쪽 날개는 맨날 나를 찔러대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사람 나한테 잘하는 그냥 상감이요. 왼쪽에 나를 맨날 찌르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면 이거는 큰 상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은 이 큰 상감들, 나를 찌르고 때리고 꼬집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럽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이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 하나 갖고 있는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두 개예요. 예수님이 팔 두 개를 여기에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나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사랑할 줄 알게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오냐 사랑한 줄 안다. 그러나 이놈아 너 조금 있으면 이럴 거야. 아이씨 소씨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32절을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못 돌이킵니다. 베드로도 못 돌이켰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를 제일로 먼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나 저분 몰라 하고 했더니 닭이 3번 울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어. 별 잘난 소리 합니다. 그래 놓고 손 하나 딱 비워봐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잖아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돌이킨 후를 설명해 주셨어요. 돌이킨 후. 언제 돌이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돌이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너는 돌이킬 수 있어. 그때도 못 돌이켜요. 어떻게 그 힘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끄러운 중에 예수님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첫 번째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다 각각의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그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돌이키고 형제들을 5,000명씩 3,000명씩 회개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 받으세요.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올 때 나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했더니 5,000명씩 3,000명씩 회개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5,000명 4,000명 회개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킨 후에 뭐를 해야 될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까탈스러웠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했던 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못했던 거 성령의 충만이 오면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내가 제대로 받아지 못했던 내 남편,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내 자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면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금식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의 불을 받고 돌이켜 우리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거꾸로 졌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베드로는 거꾸로 갔어요. 예수님은 바르게 졌으니까 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다 하셔가지고 거꾸로 지고 가신 분이 베드로십니다.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면해 볼까?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면 면해 볼까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돌이켜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할 때 무엇을 하게 할 거냐 말씀하신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두시고요. 6절을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할 때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옵니다. 얼굴을 씻으라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머릿속에 생각을 나한테 맡겨. 너 얼굴 가지고 혹시 세상에 살 때 쪽팔린 거 있냐? 그 얘기요. 쪽팔린 게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굴을 가지고 부끄럽게 했던 것을 여기서 씻는데 그런 것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는 은밀하게 해도 돼.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실 때 회개하시고 다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돌아보고 내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또 이제 모르겠으면 아버지 제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꿈에서 보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금식하는 여러분에게 회개와 용서를 받으시고 큰 은총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돌이킨 이후에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불이야 찬송 부르며 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